말씀의 제목은요, 말씀대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물론 안 나시겠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돈을 내라. 완전해라. 완전해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완전하라는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는 완전해라. 지난주 말씀이 혹여 머릿속에서 남아있거나 떠올려진 분들은 여유를 가지실 텐데, 잊어버리고 하얀 건 종이요 깜짝 건 글씨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또 똑같이 고민하실 거예요. 지난주와 똑같은 고민이 또 반복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완전해라,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너 어떻게 완전하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내가 참 나는 마음속에서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의심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 속에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신다면 지난주 말씀을 또 잃어버리신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전하라, 이 말은 어떤 비교 대상을 통해서 어떤 훌륭한 비교 대상을 세워놓고 그 사람만큼 높아져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교회는 그냥 놔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 아들이 해야 된다. 이런 억지를 부리는 그런 완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왜 교회가 하나님 거지 자기 겁니까? 그 아들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신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 해야 교회가 온전해진다. 내 아들이 해야 안전하다. 기준점을 사람들은 자꾸 둬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완전하려면 내가 요즘 11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11조만 넘어서면 나는 완전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내가 못하는데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하면 나는 완전해질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둘 내 삶에서 만나졌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함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주여. 죽은 사람 기억 안 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자랑이 아닌데요. 예, 완전할 수 있는 비결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완전해지는 거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넌 완벽해라, 완전해라. 이 말은 나의 뭐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내가 이제는 전에는 막 기도 시간에 졸았는데 예배 시간은 늦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성취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정해놓고 그 선에 도달하는 것이 완전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만큼 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는 마음이 참 많은데 참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좀 이걸 내 삶에서 완성할 수 있을까? 좀 더 너그럽고 또 좀 더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제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들에 순종을 한다는 게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완전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해라. 그럼 그 완전은 제가 대답하기를 나를 부정하고 나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는데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런 내 정직한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할 줄 알아. 이렇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요 스스로는 완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훌륭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잘할 것 같지만 비교를 해보면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거라는 거죠. 아, 이현 목사가 설교 잘하잖아요. 아니요. 저만 그렇습니다. 이게 농담이고요. 훌륭하고 정말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 분이 어떤 설교를 하면 저도 참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저분처럼 저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되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전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나 자신의 부끄러움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런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일들에 순종하는 과정을 보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 완전해라. 이 말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철저히 있는 그대로의 그 자리에서 그래서 모세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죠? 호렙산에 내려가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멋진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뭘 하라고 그랬죠?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 스타일, 무슨 스타일, 독산 스타일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환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고 정직한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는 그 마음들에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마감하고 2018년도를 시작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전주에 추수감사절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 지난주 것도 잊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다시 제가 요것과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 전체를 둘로 나눈다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 그래서 난 봉사도 많이 해. 난 헌신도 많이 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저 사람보다 사랑하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기탁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시간을 포기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준 거야. 이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놀라운 고백을 내가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가족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래서 저희 동생하고 종아리 맞은 얘기하면서 그건 기억나죠? 괜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종아리 맞고 제가 막 아버지가 약 발라준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건 기억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는 건 기억 안 나.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절로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뭐 고양이는 잘해주다가 하나만 잘못하면 삐져가지고 나간다고 하는데 강아지는 뭐 아무리 잘하다가 못하다가도 주인 밥 주는 거 하나 때문에 주인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그런 짐승하고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심어놨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를 할 줄 알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보다 난 열심히 할 수 있어, 누구보다 헌금도 잘해, 누구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어,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이, 그 발견을 통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전능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완전한 방법은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됐다. 자, 뭐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아브라함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완성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는 그 전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니 지금 다인이는 엄마가 면도칼 같은 걸 주면서 뭘 잘라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혁이한테 야 너 면도칼 주면서 이걸로 가위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꽃을 접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때가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때가 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비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완전하냐? 완전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 교회 많이 하면 그게 완전해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도 바꿔주면서 아브라함 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성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대로가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꿈이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말씀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라에게 뭐라고 해요? 돌보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주겠다. 이 말씀이 성취됐다. 완성됐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은 게 사라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라입니다. 헌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아이는 아버지가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가정교육이라든가 세계의 많은 교육들을 보면 모계사회를 통해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는 이렇게 뒷짐을 쏘고 빠져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신앙교육하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모습은 아버지가, 아들은 아버지가 낳고 딸은 엄마가 낳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성의 역할이 폄하되거나 여성이 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책임. 난 밖에 나가서 돈 벌어다 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잖아. 이거 왜 애가 공부를 그렇게 못해요?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이고, 아빠 머리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왜 다른 데다가 핑계를 대? 아빠 머리예요. 아이들 머리는 다 아빠 머리예요. 근데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반씩 섞였어요. 그럼 뭐 한쪽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니까 네가 뭐, 아니요. 전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신앙의 비전을 보여주고, 또 공부를 가르칠 수 있으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세상의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얘기를 주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아들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그 가정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이삭이라는 말,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웃기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웃음이 생겨납니다. 웃기는 사람은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웃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오늘 방점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 웃음이 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웃으셔요. 참 고마운 것은 우리 집사님들 애를 많이 낳아줘서 고마워요. 전도를 할 때 전도가 나고 애만 나요. 그래도 참 고마워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오면은 어이 장공주 그러면서 박수도 쳐주면서, 또 아이들을 보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보면 행복해하고, 그냥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성장해 가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요. 예, 이렇게 웃음을 준다는 것,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 우리 김광국 권사님, 신신 권사님 지난주에 안 계셨는데 이번 주에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아요. 예, 만난다는 것,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속에서 이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건 막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김희망 성도 이렇게 안 빠지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모습 보고 되게 고마워요. 기분 나쁘요? 기분 나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참 고마워요. 우리 희주 옆에 아빠가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하고도 같이 놀아주고, 이 모습이 참 감사해요. 네, 그것은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 여기 앉아있는 어느 분 하나 우리 꿈 있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 나 자꾸 피할래,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서로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참 즐겁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삭은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거죠. 뭐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었잖아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남자들은 죽기 전까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모르겠어요. 하여간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오늘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붙드셨다.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겨진 것은 불가능한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고 보여준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웃음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지? 어떻게 이렇게 붙들고 계시지? 그냥 고백합니다.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누구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걸로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붙들어주는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우리 옆에 찾아와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들을 수가 없고 온통 내 관심은 얼마큼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큼 맛있는 걸 많이 먹느냐, 얼마큼 내가 편안하게 사느냐, 이런 것에 빠진 채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데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린 채 누구보다 축복은 많이 받고 싶고 또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봐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을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랑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요, 또 교회의 일을 사랑하는 일이요, 교회의 목회자를 사랑하는 일이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 돈을 많이 드리는 거니까 내가 쓸 거 안 쓰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 알겠지. 세상적인 종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열심히 가르쳐왔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만나고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을 얻게 됐을 때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아브라함에게 경험이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직접 봤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제가 이 1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도 내놓고 막 이렇게 내놨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손가락 하나 되지 못하게 막으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경험이 참 많았는데 그가 온전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신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해라.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앞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대로는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는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없어. 내 생각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에서 가장 막히는 게 뭐가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나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김영수 씨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난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는데 난 왜 요만큼 주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많아요. 이것이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내 기준과 가치점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한 달에 1,000,000원씩 교회를 위해서 썼어요. 이 사람은 한 달 자기 아까워가지고 100,000원씩 교회를 위해서 썼어요. 그럼 누가 더 복을 받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1,000,000원씩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1,000,000원씩 내고 이 사람은 10만원씩 내면 당연히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꾸 가치를 나누지요. 근데 그런 가치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 그런 일반적인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분명히 난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 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굉장히 많이 지식으로 쌓아졌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툭 나한테 던지기를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저에게 뭔가를 제시할 때 하나님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안 먹어요?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세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한 거 많은데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세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말씀대로라는 것은 이 생각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답답한데 알겠어요. 그게 말씀이고 기준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런 약속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것. 이게 말씀대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얼만큼 하면 복을 받고 얼만큼 하면 내가 좋아지고 얼만큼 하면 내 가정이 넉넉해지고 이런 가치 기준이 아니라 모든 걸 뛰어넘어서 말씀이고 원칙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느라고 복을 주거나 11조 잘해봐라 그럼 복 줄 거다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삭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하시겠다는 일이 드디어 성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2018년도에 여러분들 삶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교회 안에 참석하고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한 구성원이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역할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올해 표가 뭐죠?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경꾼은 유람선을 타고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람선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가서는 여러분들 유람선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그 과정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주 중요한 역할, 조타수가 되기도 하고 또 밑에 내려가서 엔진을 돌려가지고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굉장한 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좌표를 읽어서 우리 배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다.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그 재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그렇게 될 때 서로가 자꾸 웃음이 나요. 저 사람, 한 분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다라는 거죠. 예. 6절에 보면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참 해학적이기도 해요.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기는 분이셔. 처음도 얘기하면 하나님 웃기는 분이셔. 사라가 웃기게 해요. 자, 사라가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웃기는 분이라고 표현된 줄 아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자녀가 생길 것이다. 그랬을 때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있었어요. 장막기에서 그 얘기 듣고 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 말 되는 소리 하셔야지. 이미 나이가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너 지금 그걸 믿지 못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니 믿기는 참 말이 돼야지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식이 아니었던 일이 사라의 삶에 진행됐고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웃기는 하나님이셔. 웃기는 분이셔. 그런데 이 입가에는 미소가 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웃기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히 웃기는 분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사라의 기억 속에서, 사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웃기시게 하시는 분이야. 이런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고백이 사라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갈멜산 산상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는 그 가뭄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어요.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죠. 근데 아방 아내인 이세벨이 저 선지자를 해가 지기 전에 죽이겠다 라고 했더니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더 이상 사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참 부끄러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걷게 하시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고생하고 애쓴 걸 참 잘한단다 이제 좀 쉬어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제 쉬어 내가 너를 이렇게 쓰다듬어 줄게 쉬어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있어서 기억은 뭘까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예,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에서 말씀이 성취돼서 이 사라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추억과 비전이 여러분들 삶에 말씀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